저희는 우리의 영혼에 귀한 샘물 같은 찬양으로 적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대단한 상상력의 소유자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써내려 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두 구절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의 세계를 담고 있는 신앙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세계를 담고 있는 신앙의 책이다. 지금 창세기의 이 저자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처음에 태초의 창조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마치 기자가 보도하듯이 사실적으로 태초의 모습은 이랬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태초라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창세기의 저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과학적으로 기술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그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부터 신앙의 이야기, 진리의 세계,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할 수 없는 문학적인 이미지네이션, 문학적인 상상력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과학의 책이 아니라 신앙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말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적인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confession, 고백의 언어요. 성경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요. 그리고 신앙의 언어요. 진리의 언어요. 메타포, 은유의 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적인 언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것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그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도대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것이지요. 오늘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세계를 지금 펼쳐 보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저자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려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도화지 한 장씩을 놓아주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한번 그려보라고 말하면 분명 여러분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다 다르게 그릴 거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혹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아니겠지요. 성경은 지금 그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혼돈과 공허함과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뜻 들으면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리죠. 그렇죠? 혼돈, 공허함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삶의 상황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된 삶의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저자가 이 공허하다는 것과 이 어둠이라는 단어와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는 어려운 용어로는 피문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는 프리스트,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는 그냥 하나의 성경책, 하나의 책이지만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는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들이 합쳐져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피문서는 제사장 문서인데 이 제사장 문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성경책 창세기의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유배지의 삶에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놀랍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배지에서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720년경 BC죠. 물론 720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게 BC 587년에 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수의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고 결국에는 뿌리를 잃어버린 유배지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유대 전통, 이 전통으로부터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들은 선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바빌론의 포로기에서, 그 바빌론에 잡혀가서 이런 물음들을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유배지의 경험 혹은 유배지의 물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배지의 경험을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이 창세기의 이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라고 말이죠. 이러한 유배지의 경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던 작던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유배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물론이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야만 유배지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파운데이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유배지의 경험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을 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몸의 건강이 이상해질 때, 그리고 깊은 충격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때, 믿고 투자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등등,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유배지의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갈릴리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몸이 갑작스럽게 아픈 식구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50이 막 넘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당뇨병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서너 차례 투석을 해야 하는 등 건강이 아주 심각하리만큼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평상시에 그는 아주 호탕하고 그리고 몸도 아주 건장한 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은 거동도 거의 하지 못할 만큼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그 식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배지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절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그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창세기의 저자는 그 말씀 뒤에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더라.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거였죠. 비록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있다라고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이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혼돈과 공허함과 그리고 어두움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정말이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무의미성, nothing 그 자체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었더라는 어떤 정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컨셉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더라. 동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영이 계셨더라라고 한다면 하나의 개념으로 그칠 위험성이 있는데 저자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움을 일으키시는 영이라고 창세기의 저자는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비극적인 일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 그들은 분명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들보다 더 혼란스럽고 그들보다 더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한탄하고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현실에 찌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현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 아침 묵상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 즉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폭력과 살인 등과 같은 비참한 일들도 깊이 생각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숙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순간은 그 안에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과 영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보다 잘 조명해 줄 수 있는 비전,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시간 안에서 한 줄기의 영원한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숨어있는 영원한 한 줄기의 가치를 보는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갈릴리안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은 그 안에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는 천지 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신앙인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깊이라는 말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했던 당뇨병으로 크게 고생하고 있었던 그 식구를 기억하시죠? 그의 집에 신방 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저와 함께 갔던 김사모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함께 갔던 믿음의 식구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파하는 식구가
제가 기도하는 내내 엉엉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아주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그의 막내딸이 제가 신방 갔을 그 시간에 그 집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 아픈 식구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곁에 있었던 막내딸을 불러서 자신의 품에 안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지금 아빠가 우는 것은 이 병 때문에 아빠가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란다. 아빠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빠가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빠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또 경험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죠. 이게 신앙의 세계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뢰받을 분이시며 그리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혼돈과 공허함을 보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 내가 그것을 볼 것인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차원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 유배지의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새기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에 힘입어서 용기 내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